안녕하세요. OPN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호주는 지난 한 주 동안 더웠다가 이제 비가 내리고 참 많은 날씨의 변수가 있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한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라과이도 지금 굉장히 심한 더위를 앓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터키 또한 계절이 지금 서서히 날씨 변화 속에서 추워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 유의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몸이 성전을 거룩히 간직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으로 어떻게 행하여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지침서와 같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함. 이 거룩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요즘과 달리 인간 윤리에 대한 감각이 조금 떨어졌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성적인 만족을 위해 탈선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아내까지도 넘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내를, 자녀를 출산하고 가정을 돌보는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그저 도구, 하나의 가족에 있는 집안의 부동산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굉장히 홀대시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기본대로 해양해졌으며 혼 외의 관계를 갖더라도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성적인 욕망이 금지되기는커녕 용인되고 조장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성적 방종에 동참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법이라는 이런 제도 속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에 심각한 인격의 문제가 오면은 법적으로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혼외의 자녀라든지 가정에서 폭력이나 물리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런 법적인 책임, 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 바울 시대 그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런 문란한 일들이,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언가 윤리적인 문제로 무리를 일으키는 좋지 않은 것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부분이 안 좋은 것을 반대로 거룩함, 이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첫 번째라고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거룩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 우리의
거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그리스도인들로 불러주셨죠.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무분별하게, 인생을 무분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성결한 삶으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며 인생의 즐거움을 오직 육적인 소용에만 집중을 했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모든 중점은 천국, 즉 영생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생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기쁘게 해야 되는 그 거룩성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문란하게 제멋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상당히 무시하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동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거룩한 삶, 즉 정결한 삶, 이 거룩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를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는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지금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형제의 사랑을 하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이 교회 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형제들, 곧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사랑을 잘 실행하고 있는 롤모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은 앞으로도 이렇게 쭉 그렇게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과감하게 희생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무궁무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대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죠.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그 가르침 사랑, 그 뜻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같은 말을 하고 있죠.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주위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설령 미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자꾸 사랑해서 그 미운 마음을 우리가 걸러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굴레 가운데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셨죠. 그를 통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생명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쫓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또한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준 그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창조하신 인간들을 그리스도 자녀들끼리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세 번째로 모든 일에 우리에 맡겨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찬양은 많이 하는데 성경은 많이 읽는데 세상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직업과 모든 관계 속에서 게을리한다면 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의 날 곧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그 거짓 가르침들이 많았던 그런 환경, 그런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교회 환경 속에서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생업을 내려놓고 곧 종말이 오니까 교회 안 오면 멀고 그냥 일하지도 않고 세상 나가지도 않고 그냥 공동체 그냥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일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하며 무작정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직업, 하나님이 주신 공부, 하나님이 주신 가정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 그냥 그렇게 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있어보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거봐, 하나님이 다 해줬어. 사람이 직접 본인이 게을러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는 일들이 주위 사람들을 상당히 피곤해하게 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줘서 그 일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그냥 그 사람들한테 땡큐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해주셨잖아 라고 끝내요. 우리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많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모든 이가 나의 선생이고 모든 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좋은 행동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그런 겸손함을 알게 되죠.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환경 속에 늘 존재하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라는 증거이죠. 아무튼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하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냥 마지막 날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인들만 등장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막 종종 있을 때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런 풍조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고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친 대로 어떠한 환경에 환란이 있건 교회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빈축을 살 뿐 아니라 결국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는 포기라는 단어가 참 너무도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만연해져. 포기, 그렇죠?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들, 더 나아가서 내 집과 다른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포기해서 그냥 요즘엔 혼밥, 그냥 혼자 살고 싱글 이런 게 너무 많죠. 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싫고 그냥 나 혼자만 있는 게 좋기 때문에. 거기에 또한 더하여서 꿈과 희망과 그 삶의 가치를 포기하는 또 세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점령을 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게 이 크리스찬들은 이런 포기라는 단어를 피해 가야 될 것입니다. 저희 호주에서는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여기 와가지고 경제적인 부분, 어떤 신분적인 부분, 나 포기하고 그냥 갈래. 이런 사역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항상 물어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딥니까? 이 호주 땅입니까? 아니면 한국 본토입니까? 그럼 호주였대요. 그런데 삶이 힘드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도 참 많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물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어요. 그렇죠? 마치 어떤 대학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못 미쳤거나 어떤 프로모터, 직장 승진 같은 부분을 했을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좀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만 여기서 멈출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왔다면 그 포기라는 말은 그냥 마음속에 있다가 사라지게 해야 되죠. 그냥 공견하게 하다 보니까 포기라는 단어를 하는 사람들은 입에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죠. 불법과 편법에 대한 정죄의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물론 그런 것 또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권면을 해서 이끌어야 되죠. 아무튼 지금 바울은 주위 환경,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환경에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라고 해요. 적당히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하라고 하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환경, 모든 가정과 모든 환경 속에 내가 맡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들에 불만 품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참 무엇인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단어가 좀 약해지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굉장히 신실한 EM 사역자를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굉장히 사역자 부르심이 있어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를 말하는 겁니다. EM 사역자들. 한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좀 청강도 들어보고 선배들도 만나보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갔다 와서 저에게 하는 소리가 이거더라고요. 단 2가지로 이 사역자를 말을 하더래요. 굉장히 큰 대형교회 아니면은 돈을 어떻게 잘못하는 그런 교회, 그런 대형교회 사역자, 돈을 갈취하는 사역자 2가지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역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거룩성으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 거룩하라는 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결하게 해야 되고 어떤 세상 사람처럼 음란의 부분을 멀리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거룩의 이 첫 번째는 주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위 형제를 사랑하면서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 거룩의 기본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인 그 거룩성과 형제들을 사랑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변 환경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OPM 가족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함, 서로 형제들 간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그 모든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복음을 붙들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그 사랑에 복음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이 세상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서로 형제의 사랑과 우리 환경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들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선교지 땅의 선교사님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성과 형제 사랑과 환경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에너지와 지치지 않는 주님의 능력들을 오늘 이 시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OPN 가족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거룩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엄청난 사랑의 능력들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열정들을 성령께서 오늘 이 밤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들이 아무 일 없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 능력 부어주셨고, 저들이 직장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마음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과 관계하게 하시고, 저들이 그 환경 가운데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허락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OPN 가족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전심으로